2022년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또 강건한 가운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귀한 참여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Thank you for 우리 스페셜 뮤직, 우리 미세스 하다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 첫 안식일 시간, 오늘 저는 요한복음 6장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아까 우리 또 장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해가 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 예수님께서 한 소년이 가져온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떻게 그 장정만 5,000명인데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빼면 더 많은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에 지금 모였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적을 본 제자들과 떡과 물고기를 먹은 이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 먹을 수 있을까? 이 이적을 본 그 제자들과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이적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 그들이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린 메시아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들의 제안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거절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6장 16절부터 그날 밤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던 이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이 바다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사건이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그 소문이 더 많이 퍼졌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로 다시 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지 않고 이미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오늘 본문의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하는 얘기가 6장 24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이제 가까이 와서 이렇게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에 이제 찾아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6장 27절에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이 질문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성전에 나오시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새해 결심하시면서 헌신의 결심을 하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올 한 해는 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아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말 헌신하고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결심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적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은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우리 시대 소망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85쪽에 예수님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될 때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실 시간이 1년 더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들처럼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영생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관심과 시간과 재정을 헌신하는 것. 세상의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은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 봉사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안타깝게 실망하고 진리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히 전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을 위한 영생을 위한 이 영생하는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것일까? 지금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와 태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2년 새해 우리가 헌신하기로 결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동기와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영생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6장 29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하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말씀과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과 시간을 헌신하며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과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며 사는 것, 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이 시간 저는 두 가지 이 근본적인 이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개인의 관점이고, 둘째는 우리 선교적인 관점에서 좀 근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동기와 태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수많은 일을 해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영생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떠나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를 떠난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 질문을 하고 이 대답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났다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의 개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말씀. 그것을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오신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그분의 하신 모든 이적과 많은 약속들에 대해서 안다는 그 의미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 개인의 구주로 아는 것, 내 개인의 구주로 아는 것. 우리 시도의 소망 389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은, 오늘 우리가 그 경험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십자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 그리스도의 무엇을 안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을 성경 연구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지식적인 그 신학적인 그 말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시대 소망에 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깊은 감명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또 그분을 바라보고 깊이 생각하고 감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대 소망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은 주의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한 구절을 취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절 가운데 넣어주신 사상을 확인하는 일에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생각하시면서 주신 허락과 어떤 것들은 경고의 말씀들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 약속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생각하시면서 주신 허락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적으로 알 때, 깊이 알 때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바로 이는 그 앞에 내가,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저를 믿어서,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저를 믿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오늘 유명한 이 말씀도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험이 바로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정말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소망 389쪽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인가? 그렇다면 영적 생애에 관하여 쓰여진 모든 기록은 바로 그대를 위한 기록이며 그대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이 모든 것은 그대 자신을 예수님께 연합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대의 열성이 시들어지고 그대의 처음 사랑이 식어가는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대의 처음 사랑은 식어가는가? 그대의 주시는 사랑을 다시 받아들여라.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라. 그러면 그대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 2022년 올 한 해 오늘 나의 개인의 구주이시고 나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내려두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과 살과 피를 주신 우리 주님을 정말 사도 바울이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고, 정말 내가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경험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영적인 양식 속에 우리의 믿음의 행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없는 분은 마치 오래전에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다름이 없다고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리고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들이 어렵도다 하고 거절하고 떠나가서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잃어버리게 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귀한 이 섭리 가운데서 찾은 바 된 자라는 그 사실을 정말 우리가 느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오늘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이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지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에게 찾아오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모든 것을 바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동기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깊이 아는 자들입니다. 그분을 안다는 말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깊이 안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고 그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영혼들이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쳤듯이 우리도 그러한 온전한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영향력과 풍기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이 품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인내하는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또한 격려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용기를 주면서 같이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한마디로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사로잡힌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이 안에 모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며 같이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며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세상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일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기를 위해서 소망하며 이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와 말씀 연구, 선교하는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 안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이 보여지고 형식적이고 이러한 것들에 성실하고 열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증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안타깝지만은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의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소망 393쪽에 이 사람들의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떠난다는 것은 율례와 규례를 고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율례와 또 규례와 계명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은 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신 또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이 잃어버린 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서로가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 모두가 같이 동행하며 가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루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하며 그 의를 우리의 의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를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특권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영생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이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우리 하나님,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깊이 아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잃어버린 자를 하나도 잃어버림 당하지 않도록 우리 생명까지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우리가 배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 귀한 진리의 길을 우리가 잘 협력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2022년에 이 재림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